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에요. 옷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태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저처럼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에 딱 정장을 입으면 젠틀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요, 앉는 자세도 틀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태양이가 휴가 중이긴 한데,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딱 입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행동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뭐 옷이 날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격에 맞춰서 입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피차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옷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기 원했다.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 원했다. 나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기를 내가 선택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봅시다. 없어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면 선택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들이 로마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정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게 우리가 구속을 이루는 5가지 신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미리 우리를 아신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우리는 내가 왜 이런 부모님에 태어났을까? 내 성장 과정에 왜 이런 상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대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있게 한 모든 분들과 공동체에 빚진 마음을 갖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십자가에서 진 빚,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에 진 빚, 특별히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기도의 빚을 많이 졌다.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도 아마 예배 전에 우리 중보팀이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도는요,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크고 작은 많은 우리 주변에 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보팀 몇 시에 왔어요? 대략? 한 1시간 전에 오죠. 예. 매 예배 때마다. 지난 우리 기상 5기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잘났어,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내팀 마찬가지고, 또 방송팀, 찬양팀, 목사님 저도 뭐 했는데 왜 안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지만 또 공동체와 이웃들의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40이 다 돼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하루 부르셔서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는 그 얘기하려면 기니까 또 하나는 제가 30대 초반에 적지 않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 50명 됐어요. 그리고 기사가 딸린 차량이 제공이 됐고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영수증 처리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맥시멈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시네요. 벌써 20년도 훨씬 더 된 그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만큼 회사가 외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남부를 것 없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되게 좋죠.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그렇게 어쨌든 제 동문 3년 선배, 제 후배 3년 후배까지 해서 통틀한 6년, 5, 6년 그 사이에 뭐 친구들 중에는 일찍 판검사 된 친구들도 있고 나름의 뭐 하여튼 일찍 교수 발령 난 친구도 있고 굉장히 저기 한데 거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제가 어쨌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문제는 제 자신이 제 마음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내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제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있는 그 제 방 밑에도 보면 십자가 종탑이 보이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계속 채무자가 된 것 같아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목회를 되는 거 아닌가? 제 마음에 그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맙고 모든 사람이 다 미안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무슨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의 황금률을 보면 우리 그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라는 꼭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뻘쭘하잖아요. 네 나한테 좀 줄래?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주라 그리고 가로치고 나도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고 베풀고 나누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표기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 성도를 섬기는 성도. 사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랐고 또 너무 이게 거리감이 있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소원을 두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줄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뭐 핸드폰으로 봐도 괜찮고요. 자, 다 한번 열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찾은 분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뜬금없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고 한다면
누가 행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신비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비유라서 좀 죄송한데 제가 복숭아만 깎아드리겠어요? 살도 깎아드릴 수 있지. 네. 그러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얘기를 듣는 남편은요, 아,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내인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네, 아멘. 작게 해도 아멘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임사 얻은 사람이냐면, 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화면.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에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 2000년 전이 아니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본다면요, 이 인류의 역사는 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영원한 시간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점에 불과해요.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주님이 이미 끝을 내려고 굉장히 하고 계신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셔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개인의 죽음이기도 하고요, 인류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전도도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요. 그 장례식장에서의 그 죽음이 오늘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새길 수 있는 사람.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혼인집 가는 거야. 먹고 놀고 즐기고 노세는 요새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다 어느 순간 가면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올 수 있어요. 2년 전에 구자영 집사님이 대회 마치고 갑자기 이렇게 뇌에 꽈리가 터져서 담임 목사가 보는 앞에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초천한 그 그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기억나겠지만 이게 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구자영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소천한 이후에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구자영 집사님한테 보냈던 카톡의 내용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스크랩을 해서. 보니까 야,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물론 우리 박종모 형제나 또 딸이 이름이 뭐였었죠? 승민이나 유가족들은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죠.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누구도 그 죽음 자체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은 이번에 이강일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때 생각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끝을 알고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 때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보니까 갑자기 그게 싹 사라져. 그래도요,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은 그래도 끝이 있는 걸 알아요. 이 사람 만나게 하셨다면.
그런 자녀를 내게 주셨다면. 오늘 제가 설교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는데 하여튼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힘들었지만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 땅에도 준비시키시고 그 끝에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맞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See you in heaven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김용혜 집사님. See you in heaven이 무슨 뜻입니까? 예? 사위한테 연락해봐야 되나요? See you in heaven.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그런 뜻입니다, 김용희 집사님. 한국말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끝을 알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이루어 줄 수 있어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과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의 유혹은 있어요. 충동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머물지 못해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화면을 좀 계속 열어놔봐 주세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특별히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10절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더 가지려고 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채워도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근데 빚진 자의 마음, 주님의 앞에, 공동체 앞에, 가족들 앞에, 그리고 내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런 모든 그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12절부터 13절, 14절의 말씀도 그것이 이루어져요. 완성되어져요. 자, 이 말씀은 아까 11절부터 12절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인데, 어거스틴이 정말 그 사창가에 가서 너무나 그런 폐륜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바깥에서 아이들이, 자기도 삶에 지친 거야. 뭐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네, 지쳐있는 어느 날 창가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뭐였냐면 그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그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20년을 넘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하는데 그 책이 뭐로 들렸냐 하면 어머니가 예전에 줬던 성경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그 성경책을 먼지를 털어서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을 편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놀라운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는데요. 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 일들이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어둠이 사라져요. 누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같이 좋아하죠. 그 사람이 짜장면 시키면 나도 짜장면 먹고 싶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린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먼 거리고 불편해도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래 안 걸려요. 근데 30분 거리라도요,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맛있어야 된다. 두 번째, 배가 고파야 된다. 세 번째, 그렇죠, 나하고 통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싫어져요.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중독도 마찬가지고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해야지가 더 많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지각 안 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일찍 오기로 얘기를 하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말 내가 빚진 자의 마음, 오늘 2주 24일 원래 간증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 날 때 한번 합시다. 남편에게 빚을 졌잖아요. 그죠? 저 부부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간증을 시키면 오늘 저처럼 이렇게 울어요, 항상. 서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이런 것부터 멀어져요. 음란과 호색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음란 동영상 안 봐야지. 유튜브 안 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끝이 있고 오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 알죠? 내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핸드폰을 불시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뭘 하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뜯으만.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가 언제 볼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마지막 날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어요?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곱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그런 일을 안 당하고 그 끝을 알고 오늘 살아가면요, 이런 온갖 쓰레기 같은 일들. 누가 고백할 때 그랬대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나는 개쓰레기입니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정말 개쓰레기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정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아직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뭘 실천했는지를 꼭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의 끝이 있듯이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